우리가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어린 시절에 의식이 들어오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또 직장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기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 일생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얼굴 정도 기억하는 사람, 저 사람 안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외우고 있고 잘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이루지만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남편, 부부도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거의 인생 막판에 가가지고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요즘에는 황혼이혼 많아졌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 뜻대로도 아니고 그대의 뜻도 아니고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 이 부모는 평생 동안 자식을 어쨌든 돌봐야 되는 울타리고, 부모의 심정은 언제나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게 부모예요. 그러나 부모도 자기 할 도리를 못하게 되면 자식에게 짐이 돼요. 짐이 되는 부모가 될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자꾸 피해요. 그래서 자녀 이야기 물으면 대답을 안 하세요. 반대로 자식은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이지만 이 자식은 또 부모가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부모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서로의 좋은 관계는 일생 동안 내가 놓은 자식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건 아주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예요. 그 옛날 시대도 그렇게 안 됐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다면 오늘 이 친구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이에요. 직장도 사업도 장사도 모든 인간 삶 영역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동시에 관계가 바로 삶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실패하면 사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럼 포도나무가 있는데 좀 이상한 포도나무도 있고 돌포도나무도 있고 뭐 별것 다 있지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다. 참 포도나무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포도나무에 가장 중요한 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라지거나 꺾어지면 말라서 불쏘시개로 사용될 뿐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적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붙어 있어. 오늘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해석에 중요한 것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으면은 잘라지거나 꺾어지게 되면은 버리워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이고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근접해서 3년 공생애를 따라다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메시지의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 아버지는 농부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그분 은혜로운 분이야 하는 좋은 관계를 다 이렇게 맺어야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거니까. 붙어 있어야 영생의 가지에서 바로 열매를 맺는 거니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가지치기 선수예요. 여러분 이게 길거리에 여기 지금 있는 도로에 있는 모든 나무도 다 가지치기 하신대요. 가지치기. 그냥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자라가 엉망이기 때문에 다 자르고, 좋은 나무는 다 가지를 쳐서 잘 예쁘게 다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세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지를 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지치기 선수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감사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요.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고요. 오늘 하루 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되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정말 감사해 보세요. 입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면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감사할 게 있어요? 아직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뭐 계속 겹쳐서 시험거리도 없고 고통스러운데.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때 분별력도 생기고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주세요. 아버지 농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니까 무거운 거를 다 잘라주신다고요. 이렇게 감사합시다. 근데 이 감사가 조건절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 이걸 했기 때문에 감사,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전 영역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첫 번째가 감사할 때에 이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항상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초심을 잃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커진 것 같지만 내용은 없어요. 교회가 큰 게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 내가 이 강단을 지키고 있는 이상은 밤무대에서가 별짓 다 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 간증한 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난 하나님 앞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잃으면요 온갖 세속적인 방법이 동원이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다단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다단계 들어오면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무너지게 돼요. 예, 다단계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이 전부 교인들 중에 여기 우리가 이 사는 삶에 항상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몇 대 계세요.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 사는데 다단계 하는 사람 하나 돌아가지고 하면은 몇 프로 주고 얼마 되고 계속 포섭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가 모든 성도가 다 다단계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 그 사람들로만 보이기 때문에 포섭하고 또 포섭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르는 교회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감사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작지만 그거로 감사하고 그거로 선교하고 그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실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이 다단계가 돌아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다 사라져버려요. 진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하루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회 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영혼의 감사가 정말 찬양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욕심을 자제하는 게 감사의 첫 번째입니다.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스스로 자제를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평생 공무원 잘했습니다. 은퇴하셨어요. 공무원들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재라고 계속 슬슬 투자하고 하자고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 퇴직했는 돈 다 투자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이자 잘 주고 잘해주던 사람이 잠적해버렸어요. 평생에 예수 믿고 잘 살았는데 자살할까 말까 자살할까 말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60 넘어서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투자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눈이 가려져서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이 저도 끝까지 감사하면서 주님과 열린 통로에
세상이 막아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과 가지에 붙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동시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지치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입택 신방하러 가거나 또는 아니면 신방 가거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어디 신방 가면 제가 가서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도 보지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어디 놓여 있는가 봅니다. 이 집에는 성경책이 이 집에 어디 놓여 있는 거 봐도 잘 없어요. TV는 어디 있는 거 확실하게 알겠는데 또 여러분이 중요한 운동기구 이런 거는 어디 있는지 위치가 정확한데 아무리 봐도 평소에 읽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없어요. 가끔 제가 좀 치우세요. 저에게 가끔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눈이 제일 먼저 가는데 성경책 펴놨어요. 일부러 펼쳐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앉는 탁자, 앉은 서재, 움직이는 곳에는 다 성경 펼쳐놨어요. 왜요? 내가 혹시라도 말씀을 떠나서 딴 생각을 할까봐 다 눈이 가는 중요한 자리는 다 성경책 펴놨어요. 그 제발 좀 펼치지 마라 그래도 펼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 뭐가 문제가 오느냐 하면요, 꿈과 비전이 사라집니다. 세상 것이 침투하고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직장에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말씀을 펴놓으세요. 그러다가 마음이 답답할 때는 다시 또 성경으로 들어가서 읽게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거룩성 상실입니다. 내 영혼의 거룩한 모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게 거룩성을 상실하면 인간이 모인 단체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 거룩성 문제, 이 거룩성이 있어야 영적 능력이 살아나고 다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아요. 가지에 붙어 있으려면 세 가지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감사를 찾아야 돼요. 조건 없는 감사.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 구원받은 것 이 이상도 이하다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전 삶의 영역에 감사가 말씀이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치기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치유하고 회복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속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기도는 능력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깊은 기도예요. 가장 깊은 기도는 뭘 하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가장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느냐 하면 자기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 감화, 사로잡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성골이었던 다윗의 한 생애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압살롬 반란 사건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일부 다처 사회에서는 예전에 이제 그 결혼을 하는데 아내를 데려오면 그 아내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세계의 역사 속에도 결혼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고려 왕건 왕조가 결혼 동맹으로 전부 호족들을 전부 이제 사돈 맺어서 하고 있던 제도예요. 이게 제국을 다스리거나 할 때는 언제나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과 자식은 어떤 면에는 인질이기도 하고도 그래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압살롬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창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년간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것을 압살롬이 서서 다 안아주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한 4년쯤 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압살롬을 찬양하고 압살롬이 왕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마음을 뺏어 갔더라. 마음을 다 훔쳐 갔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고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인데도 고향 가는 거 당연한데도 고향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간관계와 영광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갔어요. 가더니 드디어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고 다윗 왕가를 몰아내고 우리가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고 나팔을 부는데 기가 막히게 4년쯤 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놓으니까 10지파가 그쪽으로 붙었어요. 그리고 평생에 다윗과 일생을 전쟁터와 죽음과 삶을 같이 했던 평생 동지 아히도벨이 배신하는 것. 권력은 이런 거고요. 여러분, 권력은 그래서 믿을 게 뭔데요? 우리나라 한번 봐요. 예? 대통령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이 짧은 역사 안에도 한번 보세요. 도망가고 죽고 예, 별의별 일 감옥 가고 다 일어나죠. 이 짧은 시간 딱 권력이란 속성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딱 배신해가지고 평생에 다윗을 근접에 모셔서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거 숨쉬는 소리까지 뭐 하는 건지 다 아는 아히도벨이 저쪽으로 붙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급히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울면서 남은 부하들하고 성 뒷문으로 도망을 간다고. 아주 긴급하니까요.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후세가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왕이여,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왕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내게 있지 말고 저 압살롬 아히도벨에게 가서 너는 그쪽 상황을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해 주면서 저들이 작전을 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해주라. 후세가 그 명령을 받고 그야말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이제 압살롬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공격해서 다윗 부하들과 그를 다 죽게 합니다. 이때 다윗 전생애의 성경을 통해서 다윗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지키시라고 간절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히도벨이 밀어붙이가 가면 다윗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은데 후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전쟁할 것도 없습니다. 저 몇 명 대도 안 하고요. 우리 다 이제 대군을 몰아가 천천히 압살하듯이 가면요,
이거는 이 전쟁은 끝납니다. 후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압살롬이 감사할 줄 모르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자기를 잃어버린다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아버지는 가지치기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 있으려면 진심으로 감사해야 분별력이 나오는 겁니다. 진심으로 말씀 앞에 있어야 거룩성이 유지됩니다.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고 후세의 작전으로 말려 들어가 가지고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이미 재정비하는 거예요. 재정비 딱 하니까 다윗은 평생의 무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후세의 그 작전대로 압살롬이 오다가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서 창으로 죽게 됩니다. 압살롬 반란이 진압되는 이야기 내용들이 사무엘하 15장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안 그럴까요? 항상 엎치락 덮치락 아무리 하지만 감사 속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말씀이 나를 붙들어 거룩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바로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금세 응답하신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동반자 예수, 맞습니까? 내 인생의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